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먼저 우리 24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또 명절에 우리 또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포럼을 했거든요. 목사님들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보는 입장에서의 성도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아마 이제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이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는 반대가 아니죠.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근데 이제 목사가 볼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데 사모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목사로서 성도를 다 같이 품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을 주고 또 그렇게 답을 받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이 교회가 또 우리 목사들이 또 우리 신학자들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하면서 일단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열려졌고, 그러니까 저한테 열려진 눈이 이제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일단 전체가 보였어요. 전체가. 제 자신에 대한 전체도 보이고, 또 지금 현장에 대한 전체도 보이고, 전체가 다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방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좀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무기력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해요. 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하느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지금 현장이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봤을 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장은 다 흑암 문화거든요. 귀신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러면서 학교도 다 보내고 다 이제 세상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해요. 그 뒤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도 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가 얘기하면 우린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듣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듣고 판단하고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듣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그게 안 돼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찾으면 좋은데 그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퉁쳐서 버리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퉁쳐서 버리고 막 들으면 되는데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가는 길인지 그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저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교회를 진짜 잘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진짜 잘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를 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안 듣겠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고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라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12가지 문제가 이게 이상하게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딱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체질이 됐냐면 그것도 구체적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각인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좌절해요. 낙심하고. 왜냐하면 나 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중심인지 알죠? 물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요. 돈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낙심되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까지도 좌지우지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 그리고 물질 그리고 또 성공 이거에 엄청나게 좌지우지됩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제목이 다 이거든요.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나, 물질, 성공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죠. 왜냐하면 이미 현장이 또 그렇게 됐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현장의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죠. 그냥 그대로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이 부분에 딱 갇혀 있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돌고 도는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 다락방맨들도 참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흑암의 문화가 딱 들어와 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나는 은혜가 되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좀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팀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그냥 딱 잡혀 있어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에도 뭐 새벽 기도 나오죠. 새벽 기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는 그냥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24시, 25시, 영원 이렇게 딱 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희한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가 자꾸만 안 맞아요.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딱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필요한 말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메시지 안에 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말만 듣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말만 듣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안 들려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꼭 나한테, 여러분 돈 주면 반응이 곧바로 오잖아요, 이게죠. 돈 주면 반응이 곧바로, 성공하면 반응이 곧바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 반응은,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반응이 계속 좋아요. 돈이 있으니까 반응이 계속 좋아요. 성공하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반응은 계속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건 게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게임 안 됩니다. 게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계속 복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한테는 더 큰 축복이거든요. 아니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랬거든요. 최고의 열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응답이 없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가난해. 잘 되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성공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비웃죠. 응답도 못 받으면서
이거 가졌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이거 가졌다고. 증거를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던지고 우리 다락방맨들 전도의 열매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전도의 증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버리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참 좋은데 이거 안 가지고 가요. 증거만 따라갑니다. 열매만 따라가요. 이미 세상의 교회는 열매를 따라가고 증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다수는 열매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우리는 오직 성령이 체질돼야 돼요. 자꾸만 요 각인된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각인된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아요. 여러분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가장 큰 언약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았으면 그러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코스예요.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럼 기능 서밋만 되느냐? 문화 서밋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안 되는 거 뭐냐?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를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달란트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걸 찾은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달란트 찾은 걸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 찾은 기쁨은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래요. 이거는 기초래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걸 되게 기뻐해요. 이 달란트를 되게 기뻐해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보다 이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는 증거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여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은 증거거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으니까 우린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돈 생기고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면 그걸 자꾸만 복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더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 있어요?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거는 잘 못 봐요. 그걸 잘 못 보고 뭘 보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 헌금을 많이 한다. 이걸로 봐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일꾼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얘기 안 했는데도 이 중심으로 딱 흘러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틀을 딱 가지고 가요. 이런 틀을 가지고 가요. 주일 성수, 11조, 예배 이런 강조하는 것이 다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나머지는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 하면서 한 가지는 제가 좀 되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거는 성전입니다. 이건 제가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라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저겁니다. 전도는 저는 별로 왜냐하면 전도는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한 명이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그 시스템 안에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나가고 교회 왔다가 은혜 못 받고 나가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쟤는 구원 못 받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쟤는 복음을 모른다. 저 사람은 완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지만은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교회 올 수 있죠. 왜냐면 교회가 좋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내쫓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 성전,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40명 되면 성전 이전하고, 100명 되는 성전 만들고, 100명 되는 성전 만들어서 한 80명 또 차면은 70명 차면 그 다음에 이제 또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만들고. 뭔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 늘어나는 대로 건물만 왔다 갔다 바꾸고. 솔직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숫자가 늘어나면 건물 올리고, 숫자가 더 많아지면 건물 크게 하고. 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성전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현장이에요. 숫자가 100명 되면은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고, 또 200명 돼가지고 또 50명 차면은 한 400명 들어갈 성전을 건축하고.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죠, 뭐 그냥. 불신자들이 돈 벌면은 더 큰 사업하고, 더 큰 사업해서 좀 더 성장이 되면 더 큰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훌륭한 목사가, 성공한 목사가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 취급도 안 하고. 똑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좀 가진 사람이 따라가는 거, 없는 사람 따라가지도 않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진짜로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주 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몇 명 들어갈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지역을 살리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이 돼야 돼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 자체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거기 그 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거든요. 단지 복음이 없다는, 복음 강조를 안 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강조 안 하는 교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